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옆에 두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표적으로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나? 왜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나?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핍박이다 보니까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있는 안디옥에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날 뉴욕과도 같은 상업, 문화 이런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얼마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고 구세주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 뒤에다가 그리스도만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 여러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나누어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싸우고 나눠져서 부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잘
그 뒤에서 교회 내 불평분자들을 몇 사람 동원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계략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흥교회가 하나가 되면 폭발적인 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5분이 있습니다. 5분이 전혀 다른 배경의 5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수석 목사님이 계시고,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요 레위인이요 권위자요 존경받는 자요 남에서부터 시민권자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하나님께 바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 둘째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는 흑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지고 간 자라고 하는 추측이, 이 성경학자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복음을 듣고 안디옥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또 넷째 사람은 헤롯의 조동생 마나엔인데 그의 어머니가 분봉한 헤로드 안티바의 유모입니다. 어릴 때부터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라난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부름받았던 사울입니다.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공부를 한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교인이요 또 남에서부터 시민권자를 가진 자요. 그래서 그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장차 그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그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5사람이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2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또 2사람이 유대 정통 바리새인이요 또 권위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왕궁에서 자란 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면 너무나 떠받들어 가지고 본인밖에 모르고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5사람이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라 그래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무대받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 못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흥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려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사님들이 한마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5월 셋째 주일이면 창립 67주년을 맞이합니다. 6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물고 뜯고 나누고 싸워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교회를 자꾸 또 독립시키고 또 독립시켰지 교회가 분쟁이 나왔고 갈라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교회 청구까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5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신 가운데 5명에서 78만 명의 성도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 주되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이제 제자 교회들을 독립시켜줘서 각자 그곳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천천히 독립시킵시다 그러는데, 이 형 하는 거 한꺼번에 합시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 날 20개 제 교회를 싹 한 번에 독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가서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나눠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대립은 마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힘을 합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시흥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권명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10배 부흥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차고 넘쳐서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를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야 되느냐? 우리 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왜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내가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들이 제일 처음 뭐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다면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 있는 저는 누구냐? 주님의 종입니다. 종.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하인입니다. 저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많고,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처음 창립했던 분들이 내가가 강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굴 섬기냐?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 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가 넘쳐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했든지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도 설명하고 또 사랑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서 처음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느냐? 거기 보니까
거기 개바파라고, 난 베드로 파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 파입니다. 나는 예수 파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당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언제 이 교회가 나누게 됐느냐? 그들을 책망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파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부흥하고 은혜가 임하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표가 분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장 2절 3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듭니다. 많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적으로 너무나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영세 소상인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부부가 나가서 조그만 분식점을 하는데 하루 10만 원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주일날 빼놓고 한 달 내내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240만 원 버는데, 거기 전기세, 물세, 임대료 빼고 나면, 재료비 빼고 나면 부부에게 들어온 돈은 150만 원도 안 돼요. 두 부부가 한 달에 150만 원 벌어서 자녀들까지 교육하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문을 열지 않은 게 낫겠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 60년대, 70년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 금식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고 배가 나왔다면 배를 꽉 집어서 일주일 금식, 배가 조금 나오면 3일 금식, 배를 찌르면서 금식하라고 했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워싱턴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 한번 꼭 나오자고, 같이 가자고. 여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여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하겠냐고, 한 번만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딱 목사님하고 마주쳤어요. 남편이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배를 쿡 찌르면서 3일 금식.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가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웬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외간 남자 배를 콱콱 찌르고 3일 금식하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근데 부인이 설득했습니다. 아니, 신령한 주의 종이 배를 찌르면서 금식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순종해 보세요. 며칠간을 남편과 씨름하다가 남편이 하루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생 철면부지에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 자기 배를,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이 왜 내 배를 찔렀을까? 3일간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무슨 일이 날까? 그래서 진짜로 3일간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교회 안수사가 되고 열심히 충성한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도순복음교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그 비결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교회 내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않고 기도도 않고 인간의 생각만 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갖고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평생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 노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청년 사역을 해라.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사로 내가 보내라. 그래서 그분이 하와이에 가서 세운 것이 유스 위드 미션 예수전단 열방대학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라는 분이 이 예수전단을 세워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을 전 세계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독일의 하나님의 성의 라이나르 본케 목사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아프리카 북쪽부터 아프리카 쫙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라이나르 본케 목사님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아프리카만 가면 50만 100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님 2분을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 5명의 목사님 계신 중에 수석 목사님 바나바 목사와 그리고 가장 젊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고 교회에 행해야 될 모든 사업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병수 목사님도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이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서 사가라고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왜 지금 왜 안 다닙니까? 아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느라고 교회 안 다닙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에 다시 젊은이들이 구름새처럼 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물 뿌려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귀 앞에 모여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굽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녀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고 있어요. 왜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느냐? 선교를 멈추고 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몰트만 박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독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사님? 튜빙겐 대학에 신학부, 선교학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선교학부를 없애기로 했답니다. 독일에서 이제 선교를 안 하니까 선교학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선교학부를 없애고 비교 종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타 종교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비교 종교학과를 만들어 갖고 비교 종교학과 교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선교학과가 없어지고 비교 종교학과가 생기니까 그냥 그 나라는 그저 모슬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 가지고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지금 모슬렘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대로 어디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어둠에 갇힌 그런 신세로 변화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온가지 모든 문제가 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고 선교하는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아 역사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바뀌기만 하면 다시 독일에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프랑스에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영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선교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1년에 한 명 이상씩은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힘써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가기 전에 내가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을 주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교에 임쓰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생당하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말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욱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중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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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앞날에 손을 드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묶음을 놓고 다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을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동 충만하게 하심이 안디옥 교회 같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은 이 교회 위에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고명수 목사님과 교회 섬기는 모든 재직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